오늘은 계속해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끝내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즉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동시에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이 번제하고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의 차이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암컷도 드릴 수도 있고 수컷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화목제사는 좀 더 쉽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물 분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에는 제물을 분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사에는 이 화목제의 제물, 그것이 소나 양이나 염소든지 간에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3등분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몫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 내장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갈비하고 갈비살은 그리고 부척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려라. 제사장에게 드리더라도 가슴은 요제로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뒷다리는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입니다. 제사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의 제물 중에 일부를 먹는 것은 화목 제사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그 고기를 그날 다 먹을 것이요. 하루 만에 다 먹으라 그랬어요. 소 한 마리 잡았다고 상상해 보면은 뒷다리 제외하고 가슴살 제외하고 내장 제외하고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 감사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역으로 설명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신앙의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풍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감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화목제물은 서원제입니다. 서원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서원제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늘 서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 주시면은 이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십니다. 이름이 사무엘이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귀한 자식이 성장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사무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서원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서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감사의 내용을 드릴 때는
항상 그 마음의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원제가 있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자원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혹은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원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화목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 정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순서상으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번제와 소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화목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소제가 뭡니까? 소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봉사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화목제는 뭡니까?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요, 화목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 있는데 이 화목제 제사 가운데서는 그 드리는 짐승의 가장 중요한 기름, 콩팥, 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콩팥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콩팥과 내장과 간에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몸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로 나오는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화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화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웃과 화목될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장은 불태워드리고 가슴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 나머지 고기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는 하루 만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서원의 제사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제사 이틀 만에 처리해라. 가족 4명 있어. 소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슴살 빼고 뒷다리 빼고 내장 빼고 누가 다 먹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기 남기지 마라 그랬거든. 그럼 고기를 남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지.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화목제물에 남은 고기는 반드시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왼수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그 이웃들과 함께 고기를 먹었으라도 하루 만에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화목제는 이 세상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는 이웃과의 화평을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한다면은 이웃들과 함께 고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떡을 떼는 교제의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목적은 화평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사를 통해 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었듯이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화목제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웃들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이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화목제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그 주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도 화목해지고 이웃들과도 화목해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